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분이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7절과 28절의 8절과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절과 30절을 보면 29절에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27절에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천사는 어찌해서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30절에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27절과 28절, 다시 말해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지금 27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27절과 27절에서부터 27절과 28절에서 그 의미는 말하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뭡니까? 남의 발꿈치나 잡던 야곱 사람이에요. 남의 그 발 뒤꿈치를 잡던 야곱이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버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발 뒤꿈치나 잡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 주체로서 이것을 뭐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들과도 함께 지내며 버틸 수 있는 아주 장성한 모습이 여기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개인적인 변화, 이것이 이제 29절과 30절에서는 이제 바로 이 분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또 일어난 변화,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내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저 천사들조차도 야곱에게는 경배의 대상이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9절은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는 이 장면,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그냥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가지고 뭐 사람만 나타나면 뒤에 숨고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의젓하게 자라가지고 말이죠. 당당하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옛날에 그냥 수줍음 타고 엄마 뒤에 숨기만 했던 녀석이 이제는 말이죠. 당당하게 뭐 인격적인 주체로서 사람들한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제 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과도 당당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29절과 30절은요. 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야곱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이 버텼기 때문이고 분이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네.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네. 실제로 이미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진영 안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야곱이 바뀌니까 야곱이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름을 물어본 야곱에게 오히려 이제 축복을 했다 그럽니다. 그에게 축복을 했다.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축복을 했다. 근데 그러므로 그래요. 30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인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과 바로 뒤에 있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한 첫 번째 이유가 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것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겁니다. 또 분이엘이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야곱이 가져 있던 생각이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어떨 것이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과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기 십상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일정 정도 하나님과 자기 안에 어떤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은 냅다 제사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런 거 하기를 원하시고 죽어나는데도 또 더 해야 되고 이런
예, 이 두려움을 갖는 이런 신과 안에서 이제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 밝히고자 하는 것,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과 같아요. 우리가 뭐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한테 막 버티잖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보면 분이엘을 지날 때에, 그러니까 분이엘의 과정을 거친 거죠. 분이엘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기만 하던 그 경배의 대상이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또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정말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전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런데 해가 돋아서 소망이 떠오른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또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저렇습니까?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대요. 그래서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분이엘을 지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만사 형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외려 분이엘을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며 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이엘에서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해 이 분이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들을 고려해 보면,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듭났다고 하는,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눈 감고 이렇게 해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지 사람의 소리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소리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분예를 지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분예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분예를 지났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감시하시고 당신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분예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분예를 지나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이거는 신생이죠.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이거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신생이 되는 거죠. 이때 신생은 새롭다는 신이 아니라 신이라는 신입니다.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출근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신생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할 거고요. 신생으로서 신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겁니다. 구분하셔야죠. 구분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생의 의미로 또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오해하게 되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동시에 신적 존재로서 신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사와 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만난다면 천사도 만나고 귀신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고 귀신이고 이렇게 굳이 차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천사는 천사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귀신은 귀신대로 유익을 주니까요. 다만 상대를 가려야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 이럴 때는 복을 받는 일이겠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귀신들이 와서 찝적대는 거죠.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만약에 귀신들이 다가와서 분명히 나의 삶에 불편을 끼칠 것이고 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더 많은 천사들을 불러내릴 것이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더 부유하고 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진전이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귀신들이 오라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말이죠. 버티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싸우며 이기며 나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치마폭에 매달려서 살던 야곱이 당당한 장성하여 이제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어엿한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책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할 일은 하고 예상해서 예측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앞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고 어떤 장애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리엘이잖아요. 분리엘을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넉넉히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또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거, 또 다리를 저는 거, 이거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분예를 지났습니다만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서 날개가 나와서 막 날아다니고 말이죠.
이 두 다리가 뭐 이 사자의 발같이 되고 말이죠. 두 팔은 곰의 앞발과 같이 돼서 뭐 천하무적이 된 게 아니라 분예를 지났는데 오히려 야곱은 다리를 절었고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은 것은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은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죠. 왜요? 분예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오히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부자유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거예요. 뭐 못 먹어서 안 먹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죠.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자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유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술, 담배 먹지 마라. 주일날 뭐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런 것들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신의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당한다고 느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은 누가 돈을 주면서 말려도 가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에요. 결단코 이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유를 제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갈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 금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힘이 생긴 것을 의미하죠. 거듭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신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뭐 안 가면 벼락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더 좋고 더 유익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우리가 더군다나 이 새벽까지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끌려 나오셨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누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거 봐, 교회 가니까 새벽까지도 교회 끌려가야 되고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사람이 살 짓이 아니지. 맨날 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맨날 가. 이렇게 한다고 뭐 인건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착취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피곤한 중에서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보면 그게 자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제한과 구속들, 그것은 누가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며 우리의 노예 의지를 꺾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의사표시인 거죠. 분예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예를 지난 그 새로운 신생의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이 정령 자유로운 인격적 주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룩한 이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이 분예를 지난 것은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야곱이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신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가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